신약 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믿음의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예쁘게 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금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결국은 천국을 가게 하고 천국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믿음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믿음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뭐 교회 시간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그리고 그냥 대충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믿음은 뒷전으로 이렇게 미루어 놓는 것이 우리 대충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우리한테 원하셔서 그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불이라는 것은 시련을 가리키거든요. 많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돈도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짜는 우환질고가 우리의 삶에서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 걸 겪어내면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확실해져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의 피를 믿고 가졌던 그 믿음이 점점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믿음이 확실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사가 형통 안 해도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지게끔 만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불통되어도 고생되어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축복만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병도 안 나고 안 아프고 망하지도 않고 항상 웃는 일만 그냥 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성도들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절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네 목이 세 줄이라는 거예요. 세 줄. 세 줄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질기죠. 질겨요. 예, 목이 질겨요. 하나님 앞에 목을 탁 숙여줘야 되는데 질겨도 보통 질긴 게 아니에요. 세 줄이야, 세 줄.
얼마나 즐겨. 끊어지지도 않아 이게. 이마는 노시라. 바로 뭐예요? 썩을 걸로 꽉 찼다 이게. 네 머리통 속이. 네 이마가 그래서 부패된 썩는 걸로 네 머릿속에 생각이 꽉 차 있다. 근데 하나님은 놋보다는 금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을 썩는 놋보다는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히 존속하는 금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놋에서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세 줄에서 금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 줄에서 금줄로 바뀌려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것이 금으로 바뀌어요. 저절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줄로 금줄로 바꾸시고 썩는 놋에서 금덩어리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집어넣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불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눕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목에 질긴 세 줄을 금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죠. 질긴 거 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어. 세 줄을 금줄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쓸데없는 썩은 것들, 세상적인 걸 금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머릿속을 완전히 믿음으로 꽉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 속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세 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세 줄이었고 우리도 세 줄이에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도 세 줄이요. 우리도 세 줄이에요. 그러면 언제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시욕에 눈이 멀어서 코앞의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거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속을 통과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보다는 범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쇠줄과 같이 질긴 우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금줄로 바꾸죠. 쇠줄은 뻣뻣하고 그렇지만은 금줄은요 유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탁 머리를 숙이는 것이 금줄이에요. 머릿속에 놋보다는 딱딱하고 무가치하고 그야말로 놋은 썩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이 썩을 걸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믿음을 갖는 금으로 바꿔줘요.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나도 바꿔주세요.
아멘. 그래서 빨리 바꿀수록 좋아요. 기왕이면 빨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좋고요. 빨리 내 생각을 세상 것은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속을 꽉 채워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 풀무불 속에서 나는 너를 넣었다 뺐다 계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주는 거죠, 뭐 한마디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는 게 연단이에요. 근데 어느 불 속에 들어가느냐?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요. 그 시련의 불 속에서 녹아내는 게 바로 뭐냐면 풀무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풀무불 기억나십니까?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불이 빨갛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삶아지고 녹아지고 다 그럽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풀무불이에요. 이거 보신 기억 있죠? 옛날 어렸을 때, 부엌의 아궁이에서 이 풀무불을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은요,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빨갛게 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력입니다. 보통 은과 금을 녹여내는 이 불의 온도가 몇 도냐면 1000도에서 1300도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단한 것도 쇳덩어리도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태워집니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처음에는 쇳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쓸모없는 새, 고집, 또 경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무엇이든지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고집이 빠져나갑니다. 내 판단, 잘못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 내가 쓸데없는 썩을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걸 뒤늦게 우리는 깨달아요. 그때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할 때, 내가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야 돼. 다 내 잘못이야. 그게 풀무불에서 건져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더러운 생각이 빠져나가고 더러운 고집,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뭘로 만들어지느냐? 금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 그릇, 은 그릇으로 만드는 걸 원하셔요. 그냥 질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것은 깨집니다.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은요, 불에 타도 결국은 남는 거예요. 즉
모든 걸, 쓸데없는 걸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나 그런 그릇 필요 없어요. 환난 좀 멈춰주세요. 안 멈춰집니다. 왜? 예수의 피가 믿어진 사람은 이미 피가 믿어짐과 우리에게 영생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인친된 다음 말, 성령의 인이 치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절대 못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죠? 천국 들어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천국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교파에서는 그래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죽으면 천당이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냥 굴러다니는 동네 강아지 똥같이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 교단 이름을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로 다 이루었다. 신앙생활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얄팍한 아주 저질스러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 조금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냥 쇠줄 가지고 붙들고 있고 썩을 그야말로 머리를 가지고 세상 걸로만 꽉 차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네 썩을 걸 좀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네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천국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금그릇, 은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말 한마디, 품성 하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현재 살면서도 누리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은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소재가. 근데 저절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래서 나무 그릇, 질그릇은 그건 정말로 시련의 환란이 왔을 때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되더라도 그러려면 딱 하나예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깨끗한 성결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깨끗한 무리 속에 교제 속에 내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천국 맛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요, 야, 그런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완전히 그냥 죽여주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축복하십니다. 결국은 말씀 붙들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이 환난의 불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내지 마실 것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어린애한테 쌀을 한 2가마 얹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쓰러져 죽지요? 근데 어린애한테 쌀 한 주먹 주면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린애는 어린애에 맞는 짐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이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늙은이한테 쌀 5가마를 남겨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늙은이한테는 늙은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감당할 시험이에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처지에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피할 길을 또 내줄게.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피할 길을 싹 만들어 주셔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잘 아셔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신앙,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신앙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나는 너희를 세워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왜?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에요.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많은 고통, 몸이 병이 있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질고 속 썩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찬송하고 기도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금을 연단하는 자같이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금에 대해서 연단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표백하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양잿물로 깨끗이 빨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양잿물로 빨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더러운 것을 양잿물을 넣고 삶는 걸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큰 대야다 놓고 거기다가 더러운 빨래거리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양잿물을 풀어서 거기다가 삶으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옷에 묻었던 것이 다 빨려 나가고요. 남는 것은 하얀 옷감만 남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광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옛날 이불을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웠던 것들이 양잿물에 삶아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빨랫줄 내서 그 광목 빨래를 딱 놓으면은요, 그 여름철에 햇빛에 하얗게 표백되어 있는 빨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양잿물로, 잿물로 표백하는 것 같이 깨끗이 빨아서 더러운 것은 다 내보내고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걸로만 우리의 성품을, 내적 성품을 하나님이 다 깨끗이 만들겠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잿물로 깨끗하게 표백하십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내 속에 더러운 걸 끌어안고 내가 이 세상에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 빨아버리는 거예요. 다 양잿물로 빨아서 내보내는 것 같이 나는 너를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나는 너를 표백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한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이. 레위 자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특별히 한 지파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있는 지파예요. 바로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은 레위 지파에 해당됩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세상 죄가 오염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싹 표백제를 넣어서 다 불결한 것을 다 빨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결국은 바로 뭐예요?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 깨끗한 제물, 순전한 제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억울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약시대 때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연단시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의 앞서 같은 믿음의 선배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백성에게 그냥 애매하게 우리를 쓸데없이 환난 넣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연단시키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쓰셨습니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은 그냥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우리는 다 죽어요. 바울은 위대한 초대교회 때 위대한 사도입니다. 큰 그릇이에요. 기독교를 세우는 그야말로 주춧돌이에요. 큰 기둥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신앙 인격의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야 기독교가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다 그렇게 우리를 사형 선고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머리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굉장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최고 학부의 그야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머리를 계속 의지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마음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 더 신앙 인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원해요. 한 단계 위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낮은 나를 높은 신앙 인격으로 한 단계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어요. 맨 밑에 걸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바로 뭐예요? 큰 사망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을 자기의 걸음을 살펴보니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더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똑똑해서 건져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잘 지혜롭게 해서 건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건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건지는 것이 과거, 현재, 진행,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날 내가 참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건져졌네요. 현재도 건지실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고 앞날도 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정도의 환난만 주고 건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불순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표백제로 내 더러운 것을 다 빼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이 거칠었던 사람이 입이 그야말로 깨끗한 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욕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더러운 행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십니다. 감사하시죠? 시편 119편의 143절에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큰 선배 다윗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미쳤으나 결국은 나를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나를 붙들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나한테 뒤집어 쓰여 있으나, 지금은 쓰러져 있으나, 일어날 힘도 없으나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즐거움이 왔습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환난과 우환 속에서 믿음으로, 즐거움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갔던 것이 다윗 왕이 걸어간 걸음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나로 깨닫게 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43절을 같이 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네,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우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의 빛 앞으로 붙잡았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입니다.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의 단련. 아까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현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의 단련이라고 얘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확실도 좋고 믿음의 단련도 좋고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현재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네가 그때는 굉장히 힘든 거 알아. 네가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시련을 닦아가면서 다 죽을 것 같았지.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네 믿음이 더 좋아진 거 나는 알아.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툭툭 터뜨리면서 칭찬해줘요. 그때 네가 잘 견뎠어. 그걸 잘 통과했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네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요. 더 이상 하나님부터 못 지고 가요. 피할 길 주세요. 기도로 매달리면 피할 길을 주셔요. 병든 몸은 고쳐주셔요. 가난한 재정은 풍성한 재정으로 만들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때로는 사단의 세상 유혹이 많고 때로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불속을 통과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릴 것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은 다 빼내시면서 건지고 또 건지고 앞날도 건지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은 불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